자, 오늘은 63쪽입니다. 10월 23일 목요일, 사랑 2000도, 섬김 2000도 믿음으로 준비합니다. 제목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랑과 축복의 원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받는 모든 복과 응답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믿음의 역사가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용서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조건 용서하려고 하기 전에 왜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읽고 답을 해보세요. 3절에서 예수님은 어떤 교훈을 가르치셨습니까? 둘째,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나는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어 벌써 몇 번인지 아세요? 한다면 자신도 더 이상 두 번 다시는 죄짓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먼저 우린 누가복음 17장 말씀 한번 가볼래요? 누가복음 17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로 6절 말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7장 1절로 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뭐하게 하는 것이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뭐해라?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뭐하고 경고하고 뭐하거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마단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를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생 믿음 생활을 할 때 실족할 만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실족시키는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갈 때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내가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또 누군가가 나에게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아멘. 따라해 볼래요? 내가 누군가에게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다면 누군가가 나에게도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왜 이거는 인정할 줄 모르느냐는 거죠. 누군가 나에게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다면 나도 누군가에게는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멘 좀 해보세요. 그럼 나는 뭐 10번 잘하고 10번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 몇 번의 문제가 아니고 몇 번 잘하고 몇 번 못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밥을 사준 적이 있다면 그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밥을 사준 적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 내가 얻어먹은 적이 있으면 누군가 나에게 얻어먹은 사람도 있겠죠. 인생이라는 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만 일방적으로 하는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매일 다투고 싸우면 둘 중에 하나만 잘못하는 법은 없습니다. 사실은 둘 다 잘못하는 거거든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인생이요. 근데 참 사람들은 신기하게 내가 준 것만 기억하고 내가 받은 건 기억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남한테 받은 건 기억하지 않아요. 남한테 못 받은 것만 기억하지.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몇 번을 주고 몇 번을 받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인생은 다 주거니 받는 거예요. 좋은 것도 주고받는 거고요, 나쁜 것도 주고받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좋은 것만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러면 실족하게 하는 일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도 있는 거고요, 누군가 나를 실족시키는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족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누구를 실족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인정을 못하니까 항상 나만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가 가해자 될 때도 정말 많습니다. 인생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용서받을 줄도 안다면 용서할 줄도 알아야지요. 아멘 좀 해보세요. 내가 용서받을 줄도 안다면 용서할 줄도 알아야지요. 내가 누군가에겐 용서를 받았으니까 이 자리에서도 내가 여전히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지. 아멘이십니까? 그게 누가 됐든 어떤 사람이 됐든. 그러면 인간을 평균적으로 딱 따져보면요, 사실 내가 용서받은 일하고 용서한 일하고 삐까삐까해지는 겁니다. 그럼 역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나도 누군가에게는 용서 못 받는 겁니다. 행한 대로 되돌림을 받는 거니까요. 인생은 돌고 도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못된 짓을 하면 여기서 나도 못된 짓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꼭 1대1의 관계가 아니어도 인생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라고 그래? 베풀면서 살라고 하라잖아요. 그러면 그게 돌고 돌아서 결국 나한테도 뭐예요? 누군가 베품을 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옹색하게 살면요, 돌고 돌으면 나도 결국은 옹색함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넉넉하게 살아야 돼요. 이왕이면 베풀며 살아야 돼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니라면 가지고 용서해 주세요. 죽고 사는 문제도 용서해 주는 판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해요?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이왕이면 실족시키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 용서하는 삶을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엇이 됐든 이왕이면 용서하려고 애쓰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진정한 축복의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해 볼래요? 줄 모르는 사람은 받을 줄도 모르고요,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은 줄 줄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은 외로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아시잖아요, 사람 혼자 사는 세상 아니잖아요.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줄 줄도 모르면 받을 줄도 모르고요, 받을 줄 모르면 줄 줄도 몰라요. 그럼 그 사람은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더불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외로울 수밖에. 그리고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서 복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 관계가 무너지는데 어디서 복의 통로가 열리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참 신기하잖아요. 나는 쌀 농사만 지는데 인생은 밥만 먹고는 못 살아요. 반찬도 있어야 살지.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사과 농사만 지는데 그럼 그 사람은 일생 동안 사과만 먹어요? 아닙니다. 포도도 먹고 복숭아도 먹고 수박도 먹고 다 먹어요. 그게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왕이면 베풀면서 사세요. 이왕이면 용서하면서 사세요. 할렐루야. 용서받을 짓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시고 용서에게는 빠른 용서를 하시고 그런 복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래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 한번 가봐요. 뭐라고 돼 있나?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은 뭐라고 돼 있을까요? 마태복음 18장 21절 뭐라고 돼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8장 21절 우리 큰 목소리로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한 7번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한 3번까지는 용서해 주라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사랑을 자꾸 강조하니까, 용서를 강조하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님 제자니까 7번 정도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땐 예수님이 뭐라고 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무조건 용서해 주라는 얘기예요. 490번만 용서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언제든지 항상 무조건 용서해 주라 이런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만약 우리들이 이런 용서를 하지 않는다면 나는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어, 벌써 몇 번인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한다면 나도 더 이상 2번 다시는 용서를 받을 수 없을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며 살라는 얘기죠. 아멘. 용서하며 살라는 얘기는 사랑하며 살라는 얘기예요. 따라하십시다. 사람은 원래 소갈맹이가 밴댕이 소갈딱지입니다. 원래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원래 넉넉한 사람이 없어요. 밴댕이 소갈딱지에 원래 사람은. 그런데 따라하십시다. 내 마음이 밴댕이 소갈딱지여도 이왕이면 바다처럼 넓게 살려고 애쓰는 게 또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는 모든 생명체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거기에는 사람도 뭐예요? 다를 게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건 사람도 어쩔 수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뭐를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오직 사람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사람만 환경을 그리고 상황을 벗어나고 변화시키고 이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능력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창조적인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거를 창조해낸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새로운 걸 뭐 한다고요? 창조한다고요. 그건 오직 누구에게만 주셨어요? 사람한테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생긴 대로 살지만 사람만큼은 생긴 대로 살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놓치고 사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들은 본능, 육신의 본능에 충실하게 살아가지만 배고프면 부모도 잡아먹을 수 있고 배고프면 자식도 잡아먹어요. 짐승들은 배고프면 개가 개가요 주인을 잡아먹기도 하고 배고프면 사자가 주인을 잡아먹기도 해요.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사람만 배고파도 내 살을 떼어서 자식한테 줄 줄 알고 배가 고파도 자기의 충성을 바쳐야 되는 임금이나 자기 주인을 물어뜯지 않습니다. 그거는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사람에게 줬다는 거예요. 창조적인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밴댕이 송알딱지로 사람이 태어났지만 바다처럼 넓게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셨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너희도 할 수 있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다른 것들하고 똑같이 살지 말고 사람답게 사십시다. 아멘. 사람답게 살자고요.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람한테만 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따라해 보십시다. 사람은 원래 밴댕이 소갈딱지지만 하나님은 바다처럼 넓게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넓게 살라고. 그래서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교육하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둘째로 기도 응답의 역사가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기 전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요구에 대하여 어떻게 응답하는지를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의 요구에 기꺼이 응답한다면 하나님도 기쁜 마음으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려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들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많은 성도가 하나님에게 하는 것과 사람에게 하는 것을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충성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열심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접받고자 하시는 대로 먼저 사람에게 뭐 해야 됩니까? 대접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서 이런 장면 기억나잖아요. 1만 달란트의 빚진 사람을 탕감해 준 왕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길거리에 나갔어요. 나갔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갚아라. 아유 나중에 갚을게. 그래도 멱살 잡고 끌고 와서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임금이 화가 난 것은요, 여러분 내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줬으면 너도 100데나리온 같은 정도는 탕감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쉽게 얘기하면 1만 달란트라는 것은요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조단위의 돈입니다. 조단위, 억도 아니야. 조단위야. 여러분 조가 어느 정도 많은 줄 아세요? 1000억에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여야 조가 되는 거예요. 억, 10억, 100억, 1000억, 그 다음에 조요. 조요.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조단위로 돈을 가지고 있지 개인으로 조단위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요. 그걸 탕감해 줬으면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거는요 뭐 큰 돈이긴 하지만 엄청 큰 돈은 또 아니요.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 될래나? 뭐 이 정도 되는 거요. 그건 갚을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생각엔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아유 그 사람이 왜 주 임금이 화가 나서 감옥에 가뒀는 줄 알아? 야 1만 달란트를 말이야 탕감해 줬으면 100데나리온 정도는 그냥 탕감해 줘야 되는 거 아니요? 그 못된 놈이네. 그게 아니요. 사실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 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지 않은 게 아니라 악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100데나리온 못 갚았다고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 다음 수수는 갚을 때까지 풀어주지 않겠다는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아니 감옥에 갇힌 사람이 어떻게 갚아요 돈을? 그러면 그 식구들이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아내나 자식들이 갚아야 돼요. 그러면 아내나 자식이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버지가 감옥에 갇혔는데, 남편이 감옥에 갇혔는데, 돈 버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러면 그 다음 수순이 뭔지 아세요? 그 자식들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겁니다. 자식들을 노예로 팔아버려서 그 값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100데나리온은 퉁쳐주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고 갚을 수 있는데 갚지를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라. 주인이 정말 화가 난 건 여기에 화가 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감옥에 갇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그 왕의 신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장 감옥에 가두니 왕은 뭐를 보는 거예요?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우리들 생각엔 그래요. 아니 말이 1만 달란트 말이야 해결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도 좀 해결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도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그럴 기회조차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용서라는 거는요 그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축복의 행위인 겁니다. 깨달아지십니까? 몇 번까지 용서해 주는데요. 그래요. 당신은 몇 번 용서받고 싶습니까?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 줘 말어 이러지 말고 너는 그럼 몇 번 어느 정도까지 용서받고 싶냐 해서 제가 그러잖아요. 내가
항상 남한테 주기만 했어요? 받기도 했지. 항상 인생은 주거니 받거니지. 그러면 그러잖아요. 그 사람한테 하는 만큼 너도 받는다고 생각해 보면 답은 나와 있어요. 그 사람한테 하는 만큼 너도 받고 싶으면, 아멘이십니까? 답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언제나 욕심쟁이들이에요. 나는 잘나서 더 많이 받아야 되고요, 쟤는 나보다 못나니까 적게 받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은 저 사람이 더 많이 받으면 박수해 줄 수 있는 넉넉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기하지 말고, 아멘이십니까? 박수 쳐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얼마나 복이 있어요. 사촌이 땅을 싸면 배 아파하지 마세요. 시기하지 마세요.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내 자식은 안 됐는데 남의 자식은 잘 됐어요? 축복해 주세요. 왜요 목사님? 그 사람이 잔치 벌여서요 떡 해갖고 나한테 떡 한 접시라도 준다니까? 그럼 옆집 자식이 잘 된 게 나한테 손해되는 게 뭐가 있어? 오히려 복이 되고 도움이 되지. 예를 들어보자고, 옆집 자식은 공부를 잘해서 의사가 됐어? 의대 합격하고 의사가 돼서 박수 쳐주고 기뻐하세요. 왠 좋아하세요? 네가 죽을 병 걸리면 걔가 고쳐줄 거야. 돈을 안 받고라도 갖춰줄 거라니까? 맞아요 틀려요? 우리 알잖아요. 요즘 말이죠, 얼마나 큰 병 걸려서 예약하려면 기다리다가 죽어. 기다리다가 죽는다니까. 참 이게 기가 막혀요. 기다리다가 진짜 죽어요. 아무런 연줄이 없으면 말이죠, 뭐 6개월 1년은 기본이요 요즘. 그런데 아는 사람 통해서 넣으면요 제가 나와요, 빈자리. 맞아요 틀려요? 맞지? 그럼 너 요즘으로 얘기하면 죽을 병 걸렸어, 큰 병원 가래. 예약했더니 6개월 뒤에 검사하러 오래. 근데 옆집 아들이 의사가 되잖아요. 그럼 전화만 하면 돼. 야야 나 큰 병원 가란다. 너 아는 사람 좀 없냐? 이러면요 일주일 내로 검사받고 치료받아. 맞아요 틀려요? 나한테 유익만 있지 안 될 게 하나도 없다고. 근데 그걸 뭘 시기해가지고 말이죠 내 자식을 잡아먹냐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요 좀 인자하게 사십시다. 넉넉하게 사십시다. 가이 거 그거 별거 아니요. 내 거 다 나눠주라고 거 아닙니다. 그냥 숟가락 하나 더 얹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네 박자로 풀으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한테도 잘하고 이웃한테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늘의 상급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인생도 복이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도 칭찬하게 하는 사람이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잘하고 사람한테는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은요 천국은 가도 하나님 욕먹이는 사람이요. 하나님한테는 잘하는데 사람한테 못되게 해.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지도 못하고 상급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못하고 사람한테는 잘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이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이란 말은 들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 끝은 지옥이요. 근데 하나님한테도 못하고 사람한테도 못되는 사람 있죠. 그건 사람들도 알아. 저놈의 새끼 지옥 갈 거라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한테도 못되고 사람한테도 못하면 사람들이 안다니까. 뭐라고 얘기해? 저놈의 새끼 지옥 갈 거라고. 귀신 뭐 하는지 모르고 있다고 저런 놈 안 잡아가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1등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보십시다. 셋째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원리가 사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언제 복을 빌어주는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야곱이 이것 때문에 에서와 다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복을 빌어주게 하십니다. 그런데 누가 복을 빌어주는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민수기 6장 23절 27절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빌어주라 하는가?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너를 형통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너를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아멘이십니까? 자, 마태복음 10장 42절 예수님은 누구에게 복을 빌어 주라 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먼저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아멘. 여기 있는 작은 자에게 냉수 한 사발에라도 대접한 자가 아멘이십니까? 나를 대접한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나에게가 아니라 구약도 너에게, 신약도 너에게라고요.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세요.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나도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디트로이트 중앙감리교의 원종수 권사는 서울 의대를 수석 졸업하고 미국에서 암 권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은 어머니 때문이라고 간증합니다. 어릴 때 집이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할 형편이었는데 하루는 어머니께서 거지 할아버지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밥을 차려드리고 하룻밤을 주무시게 하고 아들이 먹을 밥마저 거지 할아버지에게 대접해 드리며 자기에게 할아버지를 잘 모시라고 했답니다. 당시에는 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복을 받았는데 이제 와서 생각하니 바로 그때 거지 할아버지를 대접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축복의 통로가 막혀 있습니까? 그렇다면 혹시 내 삶에서 사랑의 통로가 막혀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통로를 통하여 복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 사랑의 통로가 멋지게 완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넉넉하게 베풀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랬더니 누가 그래요? 목사님 나 넉넉하게 베푸는데요. 그렇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베풀지. 내가 미워하는 놈은 욕하고 다니고.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원수. 또 뭐라고 얘기해요? 7번씩 70번씩. 그게 뭐예요? 원수 덩어리지. 그들에게도 베풀고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멘. 베풀죠. 그거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니를 좋아하고 니를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네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베풀지 말고 너를 미워하고 네가 미워하는 놈한테도 뭐 하라고요? 베풀라고요. 잘 들으세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베풀지 말고 너를 미워하는 놈에게도 베풀라고요. 놈은 놈이니까 그래도 베풀라고요. 놈이 분이 될 수는 없죠. 그런데 놈에게도 베풀어 주라고요. 아멘. 우리 따뜻한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따뜻한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번 바자회를 통해 그런 사람 나눔과 섬김이 풍성하게 나누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웃는 염소들 많이 하세요. 바자회 때 웃고 살아야 되니까 하루 종일. 그래갖고 바자회 때 얼마나 웃었는지 밤에 자는데 여기서 쥐가 나. 바자회 때 얼마나 싱글싱글 웃었는지 밤에 자는데 여기서 막 땡겨갖고 왜 그런가 막 이렇게 했더니 여기서 쥐가 난 거예요. 생각해봤더니 하루 종일 너무 많이 웃어서. 그죠? 저녁 때 아이크림 여기 엄청 발라야 되고 왜 그런가 봤더니 하도 웃어서 눈주름 생겨가지고. 우리 바자의 날은 그렇게 만들으십시다. 복 있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같이 기도